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칭의로, 성화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른 믿음 파트를 보시면 믿음을 가진 기독신자의 중요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서만 안식합니다. 그 목적은 은혜의 언약대로 칭의, 성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칭의로, 성화로, 영생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오늘날 자칭 목사라 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참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내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기를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게 해주신 것이죠.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믿음의 은혜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과 신앙고백서에서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믿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짓 복음이 이렇게 만연해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에 죄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이 개인에서 민족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런 사상이 선민사상인데요. 신명기 7장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긴 하셨는데요. 그들이 막 대단해서 특별해서 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굉장히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약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들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점 교만에 빠집니다. 자신들이 마치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 마냥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교만함이 선을 넘어서 구원론까지 번지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그 선택의 증표로 할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인일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지옥에 갈 자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죄가 번지게 되죠. 결국 이런 주장들이 오늘날까지 쌓이다가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완전히 잘못된 구원론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선을 넘어서 구원의 주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선물로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갑을 꺼내서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래일 뿐이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네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그 공로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거래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준 것이 아니라 역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 올바른 지식을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2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은혜로 받습니다. 자,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푸시는 선의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행위 구원자들은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건데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본문 11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었는지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의 복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소망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당연하게 지옥에 가야 되는 비참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언약 밖에 있던 자들,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게는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라는 이런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 유대인, 이방인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한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 천국의 화평을 은혜로 주어 버리십니다. 이건 역시 그들이 막 협상을 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으로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한 것이 없지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조금 더 쉽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행위구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합당한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췄는가?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는 지옥으로 향해가는 믿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 칭의, 성화, 영생의 길을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성장합니다.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 천국 시민이 되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게 가장 모서리에 있는 큰 돌, 잘 다듬어져서 모서리에 두고 그 돌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형태와 기초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인데요. 이 모퉁이 돌을 놓고 나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옆에 벽돌을 세워가면서 건물을 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 백성들은 모퉁이 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그 성장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짓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막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10년 전의 모습, 5년 전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10년 전의 모습과 5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예수님을 닮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웨이트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한 때도 있고 강한 때도 있으며 자주 또는 여러 면으로 부딪혀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은 여러 면으로 자라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장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지만 그 현재 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져 가고 있는가, 성화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 구원받은 자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말씀을 살아내어서 행위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칭의, 성화, 영생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단원으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 예수만교회를 보호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등포역을 갔다가 이단에게 전도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견적이 탁탁탁 나와야 됩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6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아, 이거 이단이구나, 행위 구원자구나, 6월절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니는 애구나, 이렇게 탁탁탁 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막 열심을 내면서 1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거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들 그렇게 교회 운영하면 안 되는데, 왜 교회 이렇게 행사하지? 1년 정도 지나면 교회를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이단 교리를 슬금슬금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참된 믿음 세 가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이 사실을 당회에 알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켜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앞서 살펴보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속 죄를 짓는가,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넘어진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10년 전에는 하루에 100번 죄를 짓고 5년 전에는 하루에 50번 죄를 짓고 이번 주에는 하루에 20번 30번만 죄를 짓고 있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성화의 길이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주변에 목사들이 있을 텐데 그 목사들이 자꾸 행위 구원을 가르치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특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구원론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정말 오늘날 너무나도 필요하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봉사해라, 순종해라, 헌금 내라고 하는 교회는 사꾼일 목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단으로부터 나 자신과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칭의, 성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로 받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눈물과 기도로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예수만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먼저 영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이상한 목사를 만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먼저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 자체를 보호하고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우리 예수만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